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죄의 결박을 끊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부활의 아침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죽음과 기와 질병과 테러에 신음하는 땅의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여인들처럼 우리 심령이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떨리는 심정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빈 무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언덕을 벗어나 부활의 동산 위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홍빛 가시면류관에서 금빛 승리의 면류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힘차게 돌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허리를 감싸 안기를 원합니다. 도마의 의심을 내려놓고 확신 가득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 영을 채워주시는 부활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 전역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창조가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해의 영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으로 저 북한 땅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한반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부와 각 부처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교육, 종교와 도덕 등 모든 분야에 생기를 불어넣는 정치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부활을 가슴에 품는 이 시간, 내 양을 먹이시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세우신 교회마다 부활의 영성이 살아나며 부활의 영적 파장이 번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가치가 사라지고 삶의 목적이 실종되고 있는 상대성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광림의 제단이 세상을 치유하는 부활의 빛이요 세상을 감싸는 복음의 숲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사회봉사관을 통하여 확장되어지고 있는 사랑의 역사가 전 세계 목회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림의 5대 전통을 바탕으로 빛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십자가 목회가 21세기의 비전, 21세기의 목적, 21세기의 영성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좌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1세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가는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감독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표상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감독님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드리는 새벽의 기도가 잠든 영혼들과 시대를 깨우는 창조 영성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위한 발걸음이 출애굽 축복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활 아침에 부활 생명의 소망을 들고 강단에 오르시는 담임 목사님께 부활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가슴이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광림의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잠든 영혼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뒤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역사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 중심에 흘러들며 세계 곳곳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세계 모든 성도들과 해외 모든 선교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광림의 강단을 통하여 쏟아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아파하고 갈등하는 세계 곳곳에 부활의 은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며 광림재단에서 열립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교단들이 하나 되는 연합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부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감 넘치는 갈릴리 성화대와 오케셀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부활의 거룩한 곡조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교회 학교를 비롯한 각 기관과 부서마다 속회와 선교회마다 믿음의 일꾼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와 죽음의 결박을 끊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더 나아가 우주적 사건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속의 완성을 이룬 사건이며 부활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적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구속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사건이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왕성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가 화평과 화목의 관계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복음서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적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 가운데 기록된 복음서가 있는 반면에 어떤 복음서는 빼먹은 복음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은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읽은 2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가복음 16장 5절과 6절의 말씀에도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 하면서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낯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부활하셨다는 것.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요한복음에도 다시 살아야 하느니라는 말씀을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복음도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하나였습니다. 신약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무려 몇 번 나오느냐? 400번 이상 나옵니다. 다 복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다 헛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전파의 내용이 뭐가 됩니까? 여기에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전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고 부활의 역사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 뭐예요? 거짓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이 돼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다 헛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증거가 다 거짓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결과도 깝니다. 죄의 가운데는 사막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린 영원히 죄 가운데 사망 아래 있어야 할 것이기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의 결과도 헛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소망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의 육체의 생명에만 국한된 것이기에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기에 20세기의 신학자인 판넨베르그는 말하기를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증거를 아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증거하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변증학자였던 알리스턴 맥그레스는 말하기를 부활의 근본적 기능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더불어 예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음을 보여준다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독교적 희망이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냐? 부활이 사실이 아니냐?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과 더불어 영생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사흘이 되던 안식일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자 무덤을 찾아감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관습에 의하면 보통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나 나흘이 되는 날에 무덤을 찾아 살피는 것이 관습이고 관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은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안식일 첫날에 예수의 죽음을 보고자 예수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가보니 예수의 무덤에 큰 지진이 나 있는지 예수의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은 치워지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에 마리아가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무서움과 더불어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동네로 달려갈 때에 예수님이 저들 앞에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평안하느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 너무나 기뻐서 예수의 발을 잡고 기뻐하며 경배할 때에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 내 형제들을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 불멸과 같은 이론도 아닙니다. 옛 생명이 회생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생명이 돌고 도는 윤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인류를 위한 구속사적인 사건이며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며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고 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부활은 내가 부활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능력 있는 신앙으로 변화시켜줍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에도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누가복음 24장에도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의 무덤을 찾았다고 얘기하며, 요한복음 20장에도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았다 기록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러 온 사람들은 예수께 은혜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따르려 애썼고 예수를 고백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이 예수의 죽음을 보고자 그들의 관례대로 관습대로 안식 후 첫날에 예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저 보기 위하여, 예수를 보려고, 예수의 죽음을 무엇인가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 보려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관습과 관례대로 죽은 사람이 사흘이면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관습이기에 그 관례와 관습대로 예수의 죽음을 보고자 예수의 무덤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수의 병 고치는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 들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용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무런 힘 없이 저 십자가에 많은 사람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잊어버리고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한마디로 예수의 죽음을 보고자 관습대로 그저 아무런 기대 없이 실망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끊어졌지요. 예수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도 사라졌지요. 왜요? 예수님 죽음되셨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명예와 그 앞에 많은 물질을 가진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세상의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오면 절망하고 좌절하며 무기력하며 공포하며 거기에 두 손 듭니다. 본문에 나온 마리아 보십시오. 무기력하게, 절망이, 소망이 끊겨진 채 예수를 따라들었던 그 열정과 기쁨은 그의 마음속에 사라져버려요. 예수 없는 인생이요. 그 마리아 앞에 오늘 부활의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어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변하신 그 예수님, 그 현상을 보며 절망과 좌절 가운데 떠든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어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절망이 바뀌어 소망되고 무기력함이 바뀌어 용기되는 순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말이 어떠고 합니까? 쫓아내려가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기의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저 서슬이 술벌했던 로마 군병들의 창과 칼 앞에서도 로마 황제 수상이 만연했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시대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너희가 죽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용기 있는 자로, 담대한 자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담대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무기력함이 있습니까? 삶의 담대함이 사라졌습니까? 마치 마리아처럼 예수 안에서 기쁨과 누리는 삶이 사라졌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절망이 끝이 나고 소망이 넘쳐나며 용기와 담대함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의 삶으로 새로운 생명력을 소유하는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좀 다르게 나와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많은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로 가라 하는데 꼭 누굴 얘기하냐? 베드로를 지명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 가서 베드로에게 꼭 얘기해라. 내가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났느니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좀 보자. 왜 많은 제자들 가운데 유독 베드로에게 지명하여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 늘 따라다니던 가장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앞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내가 네 고백하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가야바의 뜰 안에서 나 예수 모른다오, 저 사람 죽어야 되오라고 예수를 부인하다 못해 죽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을까요? 그 당시에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삶을 위하여 예수 모른다고 부정했는데 뒤돌아서니 예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자신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너무너무 낭패스럽습니다. 그러기에 숨어 지내고 싶은 마음에 고향으로 나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고 아무도 모른 채 일생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슴을 치고 후회했을 베드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생각하며 야, 내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으니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음을 얘기해라. 그리고 내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의 말씀엔 더 이상 얘기가 진전이 안 되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 바닷가에 디베르 바닷가에 가셔서 생선을 가져와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십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숫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줍니다. 책망도 아니십니다. 비판도 아니하십니다. 미워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가 어느 곳입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 만났던 것이 갈릴리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따르겠다고 선언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변화된 장소, 그것이 갈릴리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아픈 상처와 그의 아픈 과거와 그의 쓰라린 아픔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처음의 사랑이 회복되는, 왜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배반했느냐고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저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치유시켜 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생명력의 역사, 그리스도적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다. (1953년) 한국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에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피난 중에 공산군으로 오인되어 거제도 포로용소에 수감된 맹의순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25살의 약관입니다. 아무것도 못 모르고 내려오다가 공산군으로 오인되어서 잡혀가지고 거제 포로용소에서 수용생활하는데, 그 거제 포로용소에서 계시던 군목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청년입니다. 신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군목은 맹의순 씨를 데려다가 수용소 병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공산군이나 인민군의 중공군의 병사들은 처음에 이 맹의순 씨를 보라보면서 저거 예수 미치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의순 씨는 틈만 나면 인민군 환자를 찾아가 성경을 읽어주고, 틈만 나면 중공군 환자를 찾아다니며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얼마가 지난 후에 인민군이나 중공군의 병사들은 이 맹의순을 볼 때마다 저 거제리의 성자라 부릅니다. 그가 하는 기도와 성경 말씀을 읽기 때문에가 붙여진 별명이 아니라, 맹의순 씨는 그들의 얼굴과 손뿐 아니라 몸을 씻어주고 팔까지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넘칩니다. 그의 행동에는 진실하고 진실된 사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사랑과 그의 기도와 그의 씻음을 받은 사람, 어떤 병사라도 그의 웃음과 그의 미소와 그의 진실한 행동으로 인하여 마음이 변합니다. 그런데 맹의순 씨에는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불치의 병인 뇌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몸부림치며 씨름합니다. 약도 변변치 않습니다. 진통제 하나를 먹고 그 엄청난 고통과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는 언제 그랬냐 싶듯이 새로운 마음으로 웃음을 가지며 저 중공군과 북한군의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발을 씻어주며 몸을 닦아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공군의 환자의 발을 씻다가 그만 이 맹의순 씨는 그 자리에서 푹 쓰러집니다. 그것이 맹의순 씨 일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 죽음을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군의 군의관도 한국의 행정관도 인민군도 중공군도 모두가 다 그의 죽음을 보고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때가 1953년 4월 부활주일이 열흘의 이틀에 남아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0명의 군목이 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마음이 사로잡혔던 한 명도 사로잡을 수 없었던 그때 이 25살 난 한 청년은 밤마다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저 중공군과 저 북한군의 저 발을 씻으며 저의 상처를 싸매어주며 기도해 줬던 치유자로, 회복자로 저 이데올로기의 저 엄청난 벽을 녹아내리게 했고 전쟁의 벽과 증오와 살상의 벽을 무너뜨리게 했다. 치유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치유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에 인도해서 새로운 치유자와 회복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통하여 증오와 살상과 이데올로기 벽을 무너뜨렸던 맹인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주의 나라를 일으키며 완성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 부활의 신앙,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산소망의 소유자 됩니다. 본문 28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뭘까요?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거짓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27권 가운데 한 권도, 한 책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은 책이 없습니다. 다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 알아듣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던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인간은 얼마나 예수의 죽음을 막았습니까? 삼중으로 방어선을 치며 예수님을 갇혀 놓았습니다. 돌로 무덤을 막았잖아요. 이 당시에 돌무덤은 호화로운 자들만이, 부유한 자들만이 있을 무덤인데 예수님을 따르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내어줌으로 예수님이 거기에 묻히셨잖아요. 그런데 저 제사장들과 로마의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무덤 앞에 돌문으로 막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거기 앞에 뭘 붙였습니까?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가이사의 임봉을 붙였습니다. 로마의 권력,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만 있기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해서 로마 제국의 이름으로 예수의 하신 말씀이 거짓 말씀이란 증거하기 위해서 가이사의 임봉을 떡하니 붙였습니다. 그것도 끝난 거 아닙니다. 돌문으로 가리웠지요. 가이사의 임봉으로 붙였지요. 그 앞에 뭐요? 사흘 동안이나 창과 칼을 든 로마의 군병이 지켰습니다.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로마의 권력, 강력한 힘,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고 엄중히 감시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돌무덤을 해치고 가이사의 임봉을 제쳐놓고 로마의 창과 칼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우리에게 다름이 아니라 산소망,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활을 사실이냐 아니냐, 역사적이냐 아니냐, 이것 따지는 게 아니라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아픈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명력 있는 신앙과 더불어 우리에게 영원한 삶, 약속의 성취 이루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약속하신 것을 성취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 부활의 신앙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사건과 부활의 신앙은 다른 거예요. 사건은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의 역사적인 이벤트예요. 그러나 그 사건이 내게 주관적인 것으로 내가 믿게 될 때에 그 사건은 우리의 신앙이 되고, 이것이 신화가 될 때에 동력화되고, 이 동력화가 열매화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미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승리하는,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삶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이 필요합니다. 이 민족에게 필요합니다. 이 지구촌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누리며 전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소원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백성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복된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무기력한 신앙에서 능력 있는 신앙으로 변해지게 하여 주시고, 죽음과 사망의 어둠을 이긴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둠과 사망과 죽음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픈 상처가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약속의 성취자로 살아가는 복된 부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사건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모시고 우리 안에 구원과 영생과 약속의 성취와 우리의 치유와 더불어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 되어 주님을 증거하기로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